느헤미야의 리더십 오늘 6번째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기록합니다. 이 성벽 공사가 뭐냐면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했던 바로 그 성벽 재건 그 공사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처음 읽을 때는 뭐 이렇게 끝난 거야? 좀 더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좀 더 이 끝났다는 것을 더 많이 이렇게 설명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네, 끝났습니다. 주어진 일을 완수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듯이 밤낮 쉬지 않고요. 느헤미야는 신발을 신은 그대로, 작업복, 군복을 입은 그대로 잠도 자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사하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대적과 맞서가면서 그렇게 이루어낸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1차 스룹바벨이 기한하고 2차 에스라가 기한하고, 그런데도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그 소식을 듣고 우리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차로 기한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기한한, 2차로 기한한 그 백성들, 그 훌륭한 리더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그 어려운 일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해낸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더랬습니다. 그러자 지금껏 그 성벽 재건할 때 그렇게 조롱하고 협박했던 그 원수들이, 니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거냐, 그 성벽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위협했던 그 원수들조차도 이제 인정하는 거죠. 이야, 저 사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저걸 해내네,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구나,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처럼 그 힘든 것을, 그 난간을 뚫고 무엇인가 이룬 이유 바로 이때에 방심할 수 있죠. 이 성취에, 성공에 빠지고 그것을 만끽하면서 우쭐대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더 자랑하고 더 내세우고 더 인정받고 싶은, 더 이제 막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릴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있듯이 이런 성공, 이런 성취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방심할 수 있는 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느헤미야의 이것을 이룬 이후에, 성취한 이후에 그 위기 관리 능력을, 그의 리더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바로 위기가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의 귀족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도비야와 내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야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일찍부터 사돈을 맺어가면서, 동맹을 하면서 이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이 도비야를 공개적으로 지켜 세우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이것들을 다 몰래 그에게 다 일러 바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야는 아람 사람인데요, 산발랏, 도비야, 유다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제일 앞장서서 방해했냐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우리도 끼워달라 하는 등 방해를 하고, 그때 바로 그 옆에서 동조했던 인간이 바로 이 도비야 아니었습니까?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냐? 18절 19절에 보니까 19절 읽었으니까 19절 보죠.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야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다 그에게 일러바쳤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냐면 유다 귀족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요? 낙심이 들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바로 그 황제 옆에 있던 술 맡은 간원장을 내려놓고 여기 와서 고생해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정작 이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실망스럽고 낙심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고생을 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방심과 낙심에서의 승리입니다. 방심, 낙심, 워드플레이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다 마친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겁니다. 자칫 방심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것, 힘든 것을 해낼 때는, 끝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취감이 들죠. 한편으로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칠 대로 지치기도 한 거죠. 그래서 더 안도감이 드는 거죠.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은데 드디어 했다. 죽을 용을 써서 했는데 했다라는 거죠. 감사하고요. 안도감도 들고요. 성취감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지쳐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름 아닌 유다 귀족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딱 그 무렵에, 그러나 그때 일이 아니라 알고 보니 그때 알았다 뿐이고 계속 그러고들 있었더라는 거죠. 그걸 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 자괴감이 들까, 힘이 빠질까, 낙심이 들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가 무언가를 이루고 이제 뭔가 좀 끝났다, 방심할 수 있는 그때에 찾아오는 낙심, 이것은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그럴 거야, 그게 어디 쉽나, 그러면서 그래, 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 라고 아니라 이 일을 끝내고 나서 이제 좀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방심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때 낙심이 찾아오면 그야말로 마음이 매우 어렵죠.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성벽 재건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완수한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거 하러 여기 온 겁니다. 사명을, 그가 맡은 일을 다 수행해낸 겁니다. 예를 들면 목장이 분가를 합니다. 분가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목장 분가식을 하면 이번 주에도 어느 목장의 목자가 목사님, 분가식을 하면서 참 은혜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 목장도 분가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고백한 목자가, 목회기에 적은 목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분가식, 최근에 우리 김홍비 목자가 분가식을 했죠. 오늘 안 왔네. 홍비가, 저기구나. 홍비가 뭐라고 했냐면, 분가를 이제 벌써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했거든요. 분가를 하고, 막상 분가해놓고 나니까 사람이 없고, 자매도 별로 없고, 어떡하지? 한 사람 기도하고, 또 한 사람 하다가,
어느새 사람이 이렇게 목장이 이루어진 거죠. 딱 좋은 거죠. 딱 좋은데 또 분가하시죠? 그 분가를 또 이제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 분가한 김미나 목자님도 유진 목자로부터 분가하고 막상 분가하니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목장도 자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세워져서 딱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그리고 분가할 만큼 사람이 좀 세워지면요, 목장에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빠져도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그래도 뭐 6, 7명 되고, 괜찮거든요. 몇 명 빠져도 할만하거든요. 더 반갑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가를 하는 겁니다. 막상 그러나, 교회 존재 목적을 따라 분가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분가해 나간 목자도 사실은, 그냥 계속 그게 있고 싶었는데, 순종해서 하긴 했는데, 드디어 내가 목자가 되었는데, 막상,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그때는 잘 오던 목원이 왜 분가한 이유로 안 오지? 얘가 왜 안 오지? 우리 지금 박희선 목자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목자로서는 분가야말로 참 보람이고 모군도 같이 헌신한 열매입니다. 바로 그때 방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낙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인데 그 성벽을 건축한 건데 우리도 어쨌든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건축할 때 우리 꽤 고생했습니다. 정작 우리는 예배당도 없이 그 기도원을 1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 지난주에 김주왕 부목자가 목자 간증할 때 자기가 처음 교회에 온 거는 베들 기도원이었다는 거예요. 충격. 어떻게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오지? 근데 전혀 기도원이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거나 허전하거나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가 간증 그대로 제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도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건축을 할 때보다 입당한 후에 1년과 2년이 더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건축도 그리고 건축 이후 우리가 1년 몇 개월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 우리 집분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헌신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가정교회를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애써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방심 그리고 낙심은 금물입니다. 방심과 낙심을 잘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이걸 잘 다루고 승리해 가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점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런 생각, 그런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방심과 낙심에서의 승리, 이게 오늘 제목인데 그럼 그 비결이 뭐냐? 방심과 낙심에서의 승리, 그 비결은 뭔가? 그 승리의 길이 뭔가? 첫 번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끝난 것뿐이지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해 가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도비야와 내통한 귀족들을 색출해냈겠죠. 색출해내고 그 다음 내가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냥 막 이제 안 할란다. 다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할 바를 계속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청체지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같이요.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아멘.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달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누구를 세우냐면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그 다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무엇이 먼저인지를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성벽 시큰 재건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벽 시큰 재건하고 문지기가 도비아와 내통하는 그런 인간을 세워버리면, 그죠? 성문 열어놔버리면 성벽 재건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먼저 해야 되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끝났지만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심과 낙심에서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람을 세웁니다. 비록 유다 귀족들의 다수의 배신이 있었지만 그것을 동족 전체에게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런 식으로 마귀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2절에 하냐냐 이름 비슷해요. 하여튼 지휘관, 경비대장을 세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생각나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 850대 1로 싸운 이후에, 그죠? 엘리야는 고마 그 대단한 일을 끝난 이후에, 비가 오도록 한 이후에 엘리야는 낙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남았다고 자기 연민, 지독한 외로움에 빠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느헤미야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 어렵게 성벽을 재건했는데 정작 이 유다의 귀족들이라는 그 인간들은 민족의 배신자 노릇을 하고 있고 자기 이속만 챙기고 있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지금 이 일을 하냐, 내가 저런 사람들 위해서 헌신해야 되냐, 낙심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속지 않아요. 그런 실망, 그런 자괴감, 그런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느헤미야는 사람을 찾는 거죠. 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노래하는 자도 세우고요, 레위 사람도 세우고요, 성전 경비대장도 세우고 세워가는 거죠. 배신자가 있을지언정 여기 동력자도 있음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 이르렀다. 문지기들에게 한 말인 거예요. 경비대장에게 한 말이에요. 그들에게 사람을 세웠으니까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마라.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아직 어둡기 전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라.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고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과 혹은 낙심에 넘어지면 더 이상 이루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것까지 다 지시해야 되냐?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챙기고 해야 되냐. 그런 감정, 그런 실정이 날 수 있고요. 일종의 번아웃이 올만도한데 느헤미야는 그 방심과 낙심에서 승리하면서 여전히 주어진 소임을 주님이 명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할 때까지, 이제 그만 바톤을 넘겨주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주어진 일들을 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재간을 완수한 이후에 방심과 낙심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긴 비결이었다라는 거죠. 둘째, 방심과 낙심에서의 승리, 그 비결 승리의 길은 뭔가? 우리의 비전은 바로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 왜 합니까? 누구 때문에 한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목장 분가라든지 예배당 건축이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하나님이 나의 꿈이고 주님만이 내 소망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세요.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 사랑, 기도 응답이라는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그분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걸 하고 나는 목사인 내가 개척을 하고 몇 년까지 내가 이런 교회를 만들고 뭐 얼마나 사람들 모이게 하고 그런 건 비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거 좀 하라고 하면 주님의 소용이 필요가 있어서 하라고 하면 소용대로 쓰임 받는 거죠. 그만하라 하면 그만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그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냈으니까 나는 다 이뤘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존재하는, 내가 총독으로 사역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마쳤다고 해서 이뤘답니다 아니요. 이제 나 내 할 바 다 한 것도 아니요. 방심하지 않고 혹은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해야 하나, 언제까지 해야 하나, 그런 낙심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방심과 낙심에서의 승리, 그 비결 승리의 길은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일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미션을 얼마나 완수하느냐, 충성스럽게 하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그 12제자들 있죠. 그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들의 마음 안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어떤 헌신을 했는가, 어떤 대가 지불을 했는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제자들 안에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나는 배를 버렸다. 나는 거물도 버렸다. 나는 집도 떠났다. 마태는 나는 그 세리라는 그 안정된 직업도 버렸다. 그 생각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그 직전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식이나 아비나 뭐 전토나 뭐나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나를 따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그 말씀하니까 그게 얼마나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자신 있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장 27절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는 거죠. 버리라고 하는데 못 버리고 부자 청년 비롯해서 돌아서거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데 자기들은 쟁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왔다 이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선생님을 따랐지 않았냐? 따랐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니 우리는 무언가를 받을 보상이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가 약해지냐면 은혜와는 멀어져 버립니다. 은혜는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용서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구원받고 용서받고 쓰임받으니까. 근데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는 빠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다면 은혜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맞죠. 우린 그렇게 고백하지만 은혜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 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해 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내세울 수도 있는 거죠. 제자들이 자격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격이 있으니까 무엇을 받을지 기대와 보상을 기대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네요. 예수님이 그럴 줄 몰랐는데 십자가에 로마 군병에 잡혀가고 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혀가고 그 기대와 다를 때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가 버렸다 생각했어요.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이런 본전 생각을 하니까 그 버린 것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 내가 이마에 버렸는데 이 정도 안 해줘? 이런 결과가 없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배를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뭐도 버렸는데 그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이후에도 다시 갈릴리로 가고, 물론 예수님이 그것도 예언하셨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그물에 던지고 그러고들 있었지 않습니까? 참 궁금해요. 그 배 어디서 났을까? 버렸는데 그 그물 어디서 났을까?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물어보려고요. 사실은 안 버렸죠. 어디 맡겨놨죠. 그러니까 양도하지 않고 어디 전세 줬죠. 그 버린 척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다 버리고 주를 쫓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예. 버린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 정도, 그물 정도 버린 게 아닙니다. 당대 제일 잘 나가는 그 나라에 유대인 중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다니엘과 더불어 느헤미야거든요.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전히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주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리더십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리더십은 주님과의 관계이고
주님의 종이 바로 결국은 리더가 되는 거죠. 주님의 종이 아닌데 교회에 쓰는 리더다. 그 리더 아닙니다. 착각이죠. 여러분이 리더일수록 철저히 종되는 것이 결국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목표의 종이 아니고 유다인들의 이 동족의 무슨 일을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의 종이 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유이고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유가 안 될 때, 하나님 때문에 이게 안 될 때, 그때 시험 들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안 알아줄까? 교회가 왜 안 알아줄까? 동족들이 왜 이럴까? 유다의 귀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냐? 느헤미야는 그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주장하거나 나의 자격, 나의 보상을 생각하는 한 어느새 종이 아니고, 종이 아니니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그리스도 기독교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심과 낙심, 이 연결고리의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전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예수님 보내주시는 은혜, 어떻게 나와 성령님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이런 나에게 성령님 거처 삼아서 계시는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시는지,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철저히 종이 되어가고, 여전히 종이 되어가고, 이런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유가 되고 내 환경이 이유가 되고 내 마음이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하는 종은 그래야죠. 그때까지 충성하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충성입니다. 순종하는데요, 주인처럼 순종하지 말고요. 순종 내가 정한다 이거예요. 내가 정하는데 순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종으로 충성해 가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승리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